안녕하세요. 화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에스겔 42장 1절로 20절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멀티교회를 건축하고 인테리어 할 때 보니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도면은 그냥 여러 가지를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모든 작업자가 함께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도면을 따라서 건물에 색이 입혀지고 또 공간이 구분되어지고 결국은 설계도에 그려진 대로 건물이 완공되더라고요. 건축이 다 끝나도 이 도면은 꼭 필요합니다. 전기, 배관, 공조 등 필요한 공사들을 할 때 이 도면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도면을 글로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 제사장의 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에스겔이 본 대로 따라가다 보면 대칭과 질서로 일목요연하게 이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네요. 본문 1절 이하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건물의 배치가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 다음 이 건축물의 특징이 설명됩니다. 건물은 3층 구조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회랑은 넓어지고 방은 좁아지는 형태였어요. 본문 5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이 방들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위치해 있고 사역들을 위해 준비하는 방이었습니다. 안뜰과 바깥뜰 사이는 경계가 지어져 있네요. 7절 이하입니다.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이제 에스겔은 남쪽에 위치한 대층적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10절 이하입니다.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성전 북쪽과 남쪽은 성전을 중심으로 대층적인 구조입니다. 안내자는 이제 에스겔에게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의 방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거나 보관하는 식당 겸 창고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옷을 환복하는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소제, 속건제, 속죄죄 제물은 안뜰의 제단 곁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를 위한 제사장의 방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성전 안에서와 또 일상에서의 삶의 옷이 구분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상의 삶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방에서 일상복으로 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방은 성전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을 구분짓는 또 경계를 삼는 그런 용도의 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성전을 둘러싼 사방 담을 측량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15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에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의 길이는 모두 500척입니다. 네,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완전성을 드러내주죠. 성전을 둘러싼 담의 용도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었죠. 제사장들이 머무는 제사장의 방은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속된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어는 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홀은 악하거나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성전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거룩과 속된 것으로 구분되어지고 성전에서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성도는 이제 성전을 나아가 속된 곳, 일상의 삶, 평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담을 넘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삶은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담을 넘어 바깥, 우리의 일상과 평범한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성전 밖인 일상의 삶, 평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구별된 삶을 선택하여 살면 성전에서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오직 하나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섞여 살지 마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또 생활 방식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드러내는 삶, 구별되고 거룩한 삶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가나안의 문화와 또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데 혈안이 되어 버립니다. AI 시대에도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놀러가고 쉰다고 할 때 우리는 성전의 담을 넘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죠. 휴가에는 해외여행 대신 단기 선교 가고 또 여름 캠프 섬기러 담을 넘습니다. 우리가 매주 받는 주보의 끝에 보면 공적 예배의 끝은 이제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쓰여 있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치열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영적 싸움 싸우고 다시 충전하고 회복하고 힘을 얻기 위해 다시 담을 넘어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오는 구조입니다. 에스겔 성전이 보여주는 완전성 그리고 그 거룩과 구별된 삶의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전의 구조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을 무장하고 이제 담을 넘어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을 누리고 또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멀티교회 성도들의 이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